과거에 매장이 보편적이었던 때에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가깝게 지낸 분들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차디찬 땅 속에 혼자 누워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으면 그게 맞는 말이죠. 살아있지 않다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외로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은 화장이 보편적인 시대가 되니까 바뀌었어요. 얼마나 뜨거울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살아있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지만,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헤어짐이 안타깝고 슬프고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내 자신에 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이 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번의 대참사를 겪었어요. 많은 생명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참사의 소식을 접하면서 왜 사람들이 애도하고 아파하고, 또 현장에다가 빈소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메모지를 붙이고 꽃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측은지심,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선하고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이제 막 갖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게 언제 올 것인가, 우리 시대에는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너희 중에 살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 사도들도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곧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금방, 진짜 금방, 한 몇 년 내에, 10년 내에,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곧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곧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렇게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먼저 죽어버렸으니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이제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텐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그런 컨셉의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는 못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진 경우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포털, 웜홀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이상한 신비로운 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공간을 이동하기도 하고 시간을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때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재를 영화나 드라마에 채택을 할 때에 등장하는 어떤 설정 같은 게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갈 만해요. 죽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제안을 두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소재가 그게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 살아는 있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만 있으면 되는데, 살아만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든 해결이 될 텐데, 세상을 떠나버리면, 죽으면 이게 모두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의문, 염려,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생각했던 이 문제를 앞선 4장에서 풀어가요. 죽은 자를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며 슬퍼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함께 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여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로 당신들은 서로 위로하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 겁니다.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합니까? 그러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날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는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오늘 이 설교 시간으로는 되지가 않고, 사실 여러 번에 나눠서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에 맞추어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에는 이 자택에서, 집에서 격리가 됐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 한 번씩은 했는데 다 집에서 격리했을 때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힘들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했을 때의 그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은 다시 만난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면은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의식을 잃은 가족이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깨어난다 하더라도, 깨어나는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알 수 없다면 그 기다리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은 자신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다 본 겁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 동안에도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가니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그날이 오기는 오는 것인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을 만날 것인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은 물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나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이 아니다.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게 언제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 국회 청문회를 보면은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것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알고는 있지만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알기는 알지만 이거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면 안 된다. 내가 이걸 알려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몇 가지로 비유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없는 걸 새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첫째는 도둑의 비유예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예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일지매라든지 루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언제 가겠다 예고를 해놓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퀴같이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죠.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도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고하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찾아옵니다. 10사람이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왜입니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해산의 비유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비유를 했다면 저는 유도분만 해가지고 날짜 정해서 해산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는 제왕절개 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고 언제쯤 태어난다는 것을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정일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날짜를 탁 집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그날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날짜가 가까워 오면은 준비는 하겠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 아이가 나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을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내가 할 일 하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정보다 아이가 훨씬 먼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두 불확실성입니다. 도둑의 비유나 해산의 비유 모두가 다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것이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올 날이지만 언제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째는 낮과 밤의 비유입니다. 밤은 자야 할 때입니다.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밤에 안 잘 수도 있죠. 근무할 수도 있고 불면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밤에 안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낮에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밤에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몸에도 무리가 갑니다. 우리의 몸은 밤에는 쉬라고 신호를 보내고 낮에는 깨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 밤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수당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불면증이라 저는 밤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불면증은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약물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밤에는 자야 돼요. 낮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바울이 지금 밤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밤에 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밤은 자는 시간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은 보통 깨어있는 시간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낮에 자기의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상에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나눈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깨어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은 빛이라는 가문에 속한 사람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빛이라는 가문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비유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요약해 차용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만 등장합니다. 때마침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바울은 이 세 가지가 고린도전서에 표현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까지 또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갑옷처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이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 군복을 벗고 생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서 청소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잠잘 준비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비상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군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이 집합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복을 벗고 군복을 다시 입습니다. 탄디를 차고 군장을 챙겨서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전투모, 철모라고 하죠. 전투모를 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총기를 수령해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훈련 상황이겠지만 정말로 그런 완전한 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아요. 각자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나가야 돼요. 몇 분 안에, 5분 안에 군장을 다 갖추고 연병장의 집합에서 오와 열을 맞추어 다 가그잔 듯이 줄을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라도 싸워야 할 때가 되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하라는 이야기예요. 싸움이 시작되면 생활복만 입고 뛰쳐나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식간에 그 군장을 다 챙겨서 나갈 수 있을 만큼 연습하고 연습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갑옷을 입으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세상 끝날까지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갑옷처럼 내 몸에 두르고 살아가라. 싸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날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늘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입니까? 과거에 유명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휴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휴거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아직 시시한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 좋은 상태로 들려 올라가야 된다. 이 땅에 남으면은 죽도록 개고생을 하다가 모든 고난을 다 겪다가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 고생하기 싫으면은 휴거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당신의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나는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초교리반, 생가족과정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는 오랫동안 유학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떨어져 있던 자녀를 몇 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뭐 필요한 것은 없을까? 내가 지금 옷이 단정한가? 내가 화장은 잘 먹었는가? 그리고 내가 챙겨주고 싶은 것을 다 챙겼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되기 때문에, 설레기 때문에,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앞뒤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며 서로를 관대하게 여겨 사랑하고 서로 피차 범련하여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에 심취하는 것,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가지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무슨 가운 같은 거 딱 입고 다 옷 맞춰 입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다립니다,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준비된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언제라도 오실 때에, 야, 너는 정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주님을 만날 준비를 채워야 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함께할 만남, 그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일상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